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23절.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23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지났죠. 사무엘의 아들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서 아이가 났다면, 사무엘의 자녀라면 정말 훌륭한 자녀가 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로부터 아주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누구죠? 요나단이죠. 물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전화할 때 보면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투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아버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설교할 때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영향도 받을 것이고 좋지 않은 영향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녀로 오늘 말씀에서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나오죠.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결과예요. 그 지난 주일 1, 2부 예배 때 김도일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도 잠깐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 억울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죄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죄밖에 없고 열심히 했던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사울 왕께서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합니다. 누구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이 다윗에게는 음욕이 또 어떤 질투가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이 요나단은 참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죠? 아버지는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 그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일들을 너한테 얘기해 줄 리가 없다.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뻔히 다 알려줄 텐데 다 알고 있을 거다.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매월 초하루 첫째 날이죠. 매월 첫째 날 이때마다 가족 식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함께 가족과 식사를 했는데 다윗도 이제 사울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3일째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다. 혹시나 사울이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본가에 제사 지내러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라. 만약에 그걸 듣고 사울 왕이 좋다 하면 괜찮은 줄로 알고 분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결심한 것으로 알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인을 맞추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혹시나 만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시간을 정해서 다윗은 에셀 바위 근처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화살을 쏴서 이제 세 발 쏠 테니까 그때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내 이쪽에 있으니 가지고 오라 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초하루에 식사를 해요. 첫날에는 사울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도 식사를 하는데 연속으로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왜 오늘 다윗이 자리에 안 나왔냐? 그때 요나단이 말한 거죠. 입을 맞춘 대로 제사를 지내러 갔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 아들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지. 아픈가 보다. 또 일이 있나 보다.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별것 아닌 일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특히 직장에서도 참 그런 일들 많습니다. 내 감정이 어려워서, 내 감정이 힘들어서, 분노가 일어서 다른 것 트집 잡아서 이렇게 화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 잘못하면 그럼 그렇지 별것 아닌 일에도 아니 곱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욕구, 죽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맞췄던 대로 화살을 3발 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연이었죠? 도망가라. 다윗이 숨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망치라는 신호인 것을 들었어요. 아이가 화살을 다 주워가지고 왔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요나단의 무기를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성읍으로. 그때 이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서로가 울면서, 다윗은 더 울면서, 이제는 진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요나단의 위로를 마지막으로 다윗은 떠나갑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입니다. 2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우정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정 이전에 우리는 그 우정이,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러한 우정을,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뒤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비추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면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사무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죠.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을 쫓는 가운데 자신의 의가 앞서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죠.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단은 1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그러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또 요나단은 사울이 그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두려워했고요. 요나단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 둘의 차이,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차이,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였는가? 요나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한마음 한뜻 안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곳을 응원할 때, 같은 팀을 응원할 때, 국가대표 경기할 때 우리가 함께 응원하잖아요. 또 이겼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졌을 땐 슬프고 화가 나고. 왜냐하면 모두 같은 곳에 속하여 같은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속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그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나단의 어떤 모습과 사울의 어떤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이 왕에서 축출된 자의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을 몰살하는, 새로운 왕이 몰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뿐이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겠죠. 기어오를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자죠. 그러면 이 말을 해도 다윗이 해야겠죠. 물론 이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텐데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 요나단이 그냥 일반 친구였다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왕자라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자신이 왕자인데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떠한 그런 권세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왕이니까요. 왕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윗을 돕고, 오히려 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 그건 바로 사울 대신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미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일뿐 아니라 다윗의 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일에도 영원토록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 모두 내려놓고 자신이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뜻을 위해 동참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택함받은 자 이 다윗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반면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실 거라는 걸 이미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오늘 꺾으려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사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히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요나단과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내가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우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지금 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임, 나눔, 행사 이런 것 하더라도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을 못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지켜보신다는 그 오늘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이 가운데에서 서로 상함이 있고 불신이 있어요. 또 상처가 있습니까? 그저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마음 나누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오늘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도들 간에도 우정이 나아가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 서초신동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관하셨고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상처들이 있었죠. 여러 불의함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보시고 영원히 바라보시고 판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서초신동교회를 주관하시어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 안에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이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이